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려면 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곤충 중에서 벌이 가장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벌은 약 100g의 꿀을 얻기 위하여서 무려 12,000개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벌은 꿀을 얻으려면 하루 평균 400개의 꿀을 찾아가고 많게는 12km 정도의 거리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벌은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지구 세 바퀴를 돌 정도로 왕성하고 힘있게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소량의 꿀도 수많은 벌들이 힘쓰고 애쓴 결과의 산물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매물인 벌들도 이처럼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에 얼마나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힘써야 될 일보다는 힘쓰지 말아야 되고 또 힘쓰면 안 되는 일에 대하여서 힘을 쓰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이것은 너무나도 무익한 시간 낭비이고 나와 또 내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도 힘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크레데인은 바울과 디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쓸데없는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다툼, 그리고 이단 등으로 인하여서 무익하고 헛된 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레데인들은 힘쓰지 말아야 되고 힘쓰면 안 되는 일에 힘을 쓰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항상 그들을 향하여서 조심스럽게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 라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인데요. 도덕적인 선함과 외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크레데인들의 삶은 이처럼 선하고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크레데인들이 힘써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하여서 교훈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점점 잃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힘써야 될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기력과 위축에 빠져서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충성스럽게 힘쓰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과연 정말 힘써야 될 그 일,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기력과 위축에 깊이 빠져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엇에 힘써야 될지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의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한 일에 힘쓰지 않고 있다면 정작 이 팬데믹이 끝날지라도 선한 일에 힘쓰며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선한 일에 힘쓰려면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지만
무익하고 헛된 일에 대하여서는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 분쟁과 다툼, 이 이단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것을 피해야 되는데 무엇이 어리석느냐? 지혜 없는 것, 쓸데없는 것, 무용지물인, 경건하지 않는 것이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당시 크레데인들이 힘썼던 이 변론과 이 족보와 분쟁과 다툼, 이단들, 이 모든 것은 다 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리석은 것들을 향하여서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다라는 말은 이처럼 어리석은 것들을 향하여서 돌이키다. 어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탈현대주의는 피해야 할 것과 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기준을 완전히 틀리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저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편하면 그것으로 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내가 좋으면 장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의 교훈이 아니면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교훈이 점점 무색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야 될 것의 기준이 무너지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점점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피해야 될 것을 쫓다가 계속 허송세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잘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의 앞면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제일 처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먼저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도 좋고 또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절대로 피하지 말고 힘써서 할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에 피해야 될 것을 쫓고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생각 중에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당시 유다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 발로 유대 종교 지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팔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지 마킹, 입맞춤까지 해주었죠. 주님을 팔기 위해서 애써 힘썼습니다. 유다는 최후의 만찬 중에도 주님께서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시 생각해서 그 유혹을 피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거부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나와 대적자에게 가는 중에서도 또 생각해서 그 유혹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피할 것을 피하지 않고 힘쓰지 말아야 될 것을 힘써서 무너지고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쉽게 넘어지지 않아. 나는 달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과 착각을 버려버리고 악이고 아닌 것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유흥가를 가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디나 갈 수 있잖아요 라고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 내 자유니까 갈 수 있지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흰옷을 입고 탄광에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그 흰옷을 입고 탄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이유는 사람이 흰옷을 입고 탄광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누구도 그 흰옷 그대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야. 자기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 탄광에서 날리는 먼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고 틀린 것을 피하는 것은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악을 피해서 악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오히려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다면 그런 삶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택과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안 맞는 거짓이라면 편법과 불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이것을 멈추고 피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만하라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영혼들은 매번 무의미하고 열매 없는 일, 무가치한 일, 비생산적인 일에 힘을 쓰며 시간을 낭비하고만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가족, 주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피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행하는 것은 절대로 선한 삶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영혼은 피할 것은 피하고 오히려 정말 힘써될 일은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면서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에 힘쓰려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울과 디도가 크레테에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이미 이단도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단은 언제나 교묘하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바른 교훈을 아무리 말해도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레테인들에게 이단을 멀리하고 교제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은 인간적인 언변과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이단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 후에 크레테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단은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면서 또 이 이단에 대한 신학적 규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가 다 나타나고서야 이단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단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또 이 복음을 왜곡하고 또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기들 주장만 진실이고 또 믿는 영혼들을 다
다 같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단은 거짓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추종합니다. 또 포교를 하는데도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단 또한 거짓에도 열정적인데 기독교인은 진리의 말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태하고 게으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바른 교훈과 가르침으로 이 이단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이 이단을 향하여서 한두 번 권하고 그 후로는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 수 없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정말 힘써야 될 그 할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또 환경과 자연재해, 어떤 경제적인 불황, 인권 문제, 실업 문제, 국제적 분쟁, 여러분,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에 산적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근본적인 대답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것에 대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귀한 도중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아주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였기에 형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절반을 잃으면 절반으로 재기할 계획을 세웁니다. 좋은 짐승을 또 골라 3번이나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뇌물까지도 보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이 모든 계획들을, 인간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이 힘써도 안 되는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의 공격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팬데믹이 가져온 현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인간들이 결국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미루는 삶,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영혼은 매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영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혼자 해보겠다라고 안간힘을 다 쓰다가 결국은 탈진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수상구조원이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절대로 바로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본능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을 다하여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원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먼저 근거리까지 다가간 후에 바로 구하지 않고 물에 허우적거린 사람이 거의 녹초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마침내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이 차고 기진맥진하여 힘을 뺄 때, 또 구조원의 말을 듣고 이성을 찾을 때, 물에 가라앉을 바로 그때에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막 발버둥치를 친다면, 내가 무언가를 찾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또 헤쳐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미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할 수 없고 피해야 할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선한 일에 충성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 가운데 이적되고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힘써서 해야 될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힘쓰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하여 힘쓰며 살아온 나의 모습이 많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이 끝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힘써야 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하고 복된 일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해야 될 것을 피하게 하시며 오히려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재구실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고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지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